흑암을 찢는 단호한 신앙. 아멘. 타협의 흑암을 찢는 단호한 신앙. 자, 우리가 중동에 있잖아요. 중동에 저도 이제 목사님과 작년에 올해 초였나요?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 베두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 베두인 사이에 이제 흘러오는 얘기입니다. 추운 겨울밤이 됐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제 따뜻한 텐트 안에서 자고 있는데 키우던 낙타가, 베두인들은 꼭 낙타를 데리고 있더라고요. 낙타가요 텐트 안에 살짝 커튼을 들고 속삭이는 거예요. 주인에게. 주인님, 밖이 너무 춥습니다. 제 코만 텐트 안에 넣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주인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 자기 낙타가 짠해 보이는 거예요. 애처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 코는 넣어도 돼. 코만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허락을 받고 이제 코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낙타가요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주인님, 제가요 목까지만 넣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 얘기를 듣는데 또 마음이 쓰린 거야. 그래서 그래, 목까지 넣어도 돼. 이래서 목까지는 이제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또 한 번 이제 딱 낙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 앞다리까지만 좀 넣으면 안 될까요? 계속 뭔가 이제 자기 영역을 그저 넓히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 그 낙타가 어디까지 들어왔냐? 온몸이 텐트 안으로 들어오고, 텐트에 있을 때 주인은 어떻게 됐냐면 밖으로 쫓겨났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재밌는 얘기 같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요 이렇게 뭐 하나씩 하나씩 허용하다 보면 이게 우리 안에 계셔야 될 분이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없어야 될 것이 들어와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씩 하나씩 타협해 주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 우리가 마귀가요 너 예배 드리지 마, 너 교회 가지 마,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씩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오늘 이번 한 번만, 그러면서 타협하게 하고, 또 요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하면서 또 우리에게 교묘하게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계셔야 될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어느 순간 주인이 바뀌어서 계셔야 될 그분이 계시지 않고 누가 있냐면 그 사단이 우리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예화처럼 보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떨 때는 타협해야 될, 살면서 좀 유두리 있게 해야 될 그런 필요 지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정말 분명하고 선명해야 될 것이 또 있다는 것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타협할 것이 아니라 정말 분명히 지켜야 될 그 영적인 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그 믿음의 분량들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작은 것을요 하나 허용하다가 그런 순간이 나중에는 우리 신앙의 모든 주권마저 세상 가운데 다 팔아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10장에는요 이 재앙 속에서 지금 애굽왕 바로가요 모세에게 계속 교묘하게 던지는 그런 타협안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뒤에는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잘 숨겨져 있지만 보지 못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어둠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단호히 또 오늘 거절하는 모세의 신앙을 볼 텐데, 우리 안에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혹시 내 안에 타협하게 만들었던 그런 교묘한 수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깨우쳐지신다면 정말 오늘 모세와 같이 단호하게 결별하시고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10장 전체를 다 읽으면 좋을 텐데 너무 길어서 제가 오늘 포인트 되는 구절들만 이제 함께 나눴습니다. 보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10장 가운데 두 가지 재앙을 주시거든요. 8번째 메뚜기 재앙과 9번째 암흑의 흑암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보면 오늘 그 먼저 메뚜기 재앙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메뚜기가요 막 갑자기 들이닥쳤는데 땅이, 그러니까 사람이 밟는, 우리가 나가면 다 땅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뭐가 가득했냐면 메뚜기가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 그래서 뒤에 보면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이전에 이 앞전에 있었던 재앙이 뭐였냐면 우박의 재앙이었는데, 우박이 내릴 때 우박만 내리는 게 아니라 불도 막 같이 내렸다 그랬잖아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때 많은 것들이 다 회파되고 훼손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남아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누가 다 먹어버리냐면 메뚜기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들에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6절,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들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서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후에도 경험할 수 없는 큰 재앙, 메뚜기 재앙, 진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요, 지금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생존의 위협 가운데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지금 메뚜기가 후딱 지나가 버렸어. 완전 때로 지나가 버렸어. 우리는 오늘도 냉장고에 가면은 다들 저녁 드시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가서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요즘 세상은 먹을 게 너무 넘쳐나고 감사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때는 정말 쉽지 않았을 때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가 초강대국이었거든요. 지금 뭐 재앙이 일어가지고 우박 때문에도 다 훼손되고 먹을 것이 없는 판국에 이제 메뚜기가요,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찬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지나가 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근데 이전에도 이후에도 볼 수 없을 정도로 크나큰 재, 이것은 진짜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생존의 위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두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누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태 파악을 하냐면, 그 애굽의 그 바로의 신하들은 이것에 대해서 사태 파악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이제 8번째쯤 경험하니까 이들의 인생이 정말 모세 등장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곤란해진다는 거. 예, 함정에 빠진다. 자기들의 인생으로 경험할 때는 함정인 거예요. 예, 모세 등장했더니 물이 뭐가 됐어요? 피로 바뀌고, 그죠? 하늘에서는 비랑 우박이랑 막 같이, 아니 불이랑 우박이랑 같이 내려버리고, 오늘 보니까 또 뭡니까?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이러니까 이들의 인생 가운데 너무 곤란함이 막 크게 찾아오는 거죠. 어떻게 이런 함정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보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초강대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한번 말씀 주시고 그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선포해 버리면 이 나라가 휘딱 뒤집어지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수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하들은 그것을 캐치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섬기고자 하는 거 하나님께 보내라. 그런데 지금 누구는 아직까지 완악합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냐면 바로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끝났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 현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요, 어쩔 수 없이 누구를 다시 부르냐면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요, 8절에 보니까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그래, 너네 가게 해줄게. 근데 누가 갈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는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이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건데,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제 모세는 확실하게 얘기한 거예요. 남자, 여자, 그리고 어른, 아이 할 것, 그뿐만 아니라 양과 소까지 어떻게 합니까? 다 함께 주님을 섬기러, 그 절기를 지키러,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자, 뭔가 위해 주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할 필요 없어. 그거 어리석은 거야. 그거 좋지 않아. 이야기하면서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뭐랍니까?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자, 교묘한 수예요. 이게 타협 아닌 거예요. 사단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너네 예배 드려. 그런데 누구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장정만 가서 예배 드려라. 이 말이 뭐냐?
남자 어른들만 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애굽에는 여전히 누구를 남겨두라는 거냐면 아내와 그죠 부인들과 자녀들, 자식들은 다음 세대들은 그냥 애굽에 두고 뭘 힘들게 다 가냐. 그냥 힘 좋고 이게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남자들만 가서 예배 드려. 뭔가 위해 주고 예배 안 드리게 하는 거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없습니까? 이 모세에게 구슬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너네 다 할 수 있게 해줄게. 하지만 요렇게까지만 해. 요만큼만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자들이 아무리 광야에 가서요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그죠 양과 소를 가지고 가서 뜨겁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애굽에 지금 누가 남겨져 있습니까? 자기 가족들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이 남겨져 있어요. 그랬을 때요 이 자녀들이 애굽의 인질로 잡혀 있는 한 부모들이요 그 아버지가 아무리 광야에 가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도 한들 결국 또 어떻게 되냐 애굽이라는 그 세상에 그죠 그 영적인 그 세상으로 다시 어쩌냐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바로는 생각한 거예요.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협안을 내어놓는다는 거죠. 미국에요 교육학자 A.E. 원십 교수라는 사람이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뭐냐면 18세기 동시대에 두 가문 18세기를 살았던 두 가문이 있었는데 그 오대손을 추적하고 조사를 했을 때 그들이 후손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참으로 달랐다는 거예요. 한 가문은요 어떤 가문이었냐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돈 그리고 그 세상의 그런 뭔가 유흥 그 대세를 쫓아서 살았던 맥스 주쿠스라는 가문입니다. 그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고 세상에 쫓아야 될 그 추구해야 될 그런 세상적인 관념 그리고 세상적인 그 즐거움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쳤다는 거죠. 물려줬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결과가 5대를 지났을 때 걸친 이제 결과로 나오는데 보니까 1200명의 후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300명이 거지로 전락하고 130명이 죄수로 감옥에 갇히고 70명은 살인범이 되고 절반 이상은 알코올 중독 또는 방탕한 삶 속에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면 세상과의 그 타협 그죠? 그것을 거부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항상 하나님을 예배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문은 1390명이 이제 사람이 오대성 가운데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보는 나타난 그 결과는 어땠냐면 대학 총장 13명, 교수 65명, 의사가 60명, 판검사 및 공직자로 일했던 사람이 100여 명 그리고 100명 넘는 목회자와 선교사가 배출되었다는 거예요. 예, 딱 다른 게 뭐였냐면 그 10년 가운데 자녀들에게 예배를 심어주고 하나님을 심어주었느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 세상의 대세를 심었느냐에 따라서 이 가정의 이 영적 유산은요 그 결과는요 완전하게 달라진 완전하게 대비되는 그런 모습으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언뿐만이 아니라 계속 목사님께서요 설교 중에 우리 신앙의 명가 3대 4대 그죠? 청주는 참 그런 다양성 그런 예가 많아. 울산은 그렇게까지는 안 나왔었거든요. 울산도 했었는데 참 좋아. 3대 4대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목사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심어 주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믿음의 유산을 그죠?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적인 DNA를 심어주고 예배의 DNA를 심어주고 그것이 그들 가운데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눈으로 보여주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거. 여러분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부모의 등짝을 보고 자녀들은 그죠? 따라간다고 그 모습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 부흥회 때도 그 안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던 말씀 중에 그 심는 것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어떤 것을 심어주느냐, 어떤 예배의 모습을 심어주느냐, 그죠? 어떤 순종의 모습을 심었느냐, 어떤 하나님 뜻 가운데 그 예배 정신, 헌신의 모습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은요 다 그걸요 나도 모르게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정말 심어줄 것, 내 자녀가 정말 따라왔으면 하는 그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미 아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면요, 아버지가 집에서요 성경 읽는 모습만 보여줘도 자녀가요 그 어릴 때부터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사춘기 때 그렇게 힘들지 않게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통계가 있대요. 여러분, 엄마의 모습이 어떤 것들이 내 자녀에게 기억에 남을까요? 아버지의 모습들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내 아버지의 그 영적인 모습으로, 예배의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남겨졌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분이었다. 그죠? 내 어머니는 진짜 어떤 주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이 있을 때 누구보다도 순종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그런 어머니였다.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사사기에도요 참 안타까운 그런 엄중한 경고가 나옵니다. 뭐냐면 그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만 그 다음 세대, 뭐 몇 대가 걸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세대만 돼도 그 다음 세대가 믿음의 전수를 받지 못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네, 자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누구를 알지 못한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자, 사사 시대 이전의 시대가 뭐냐면 정복 시대인데 그 정복 시대에 해당하는 성경이 어디냐면 사사기 앞에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어떻게 했냐? 실제적으로 정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토를 밝게 하셨던 그 정복의 시간들이거든요. 보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물을 건너게 하십니다. 어떤 물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출애굽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보겠지만 홍해를 건너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여호수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이때도 공통점이 있어요. 홍해와 요단강의 공통점이 있냐면 뭐가 있냐면 물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예, 그 홍해는 하나님께서 딱 모세가 딱 팔을 뻗었을 때 그 물을 딱 갈라주시니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그죠? 장정만 60만 명이라면 와 200만 300만이 그 물을 그 땅을 물이라 해야 될까요? 땅이라 해야 될까요? 하여튼 건너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때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그 요단을 건널 때 그때 물이 한참 범람할 시기예요. 마를 때는 개천물 같지만 그게 범람하면 쉽게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도 갈라주시는데 어떻게 갈라주시냐면 그들이 말씀에 따라서 한 발짝을 내딛는 순간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갈라주시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홍해 때는 정신없어. 얼마 전까지 노예였고 우왕좌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건너게 하셨지만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테스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야 될 때는 막 이렇게 건지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제 그 광야의 시간들을 잘 통과하고 그 믿음의 테스트를 보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분명히 갈라주실 건데 무엇 가운데 가지면 우리의 순종이 그 한 발자국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이요 그 한 발짝을 내딛는 순간, 말씀에 순종하여 내딛는 순간 하나님 이미 예배하셨던 거야. 어떻게 합니까? 물을 갈라주셔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복하는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는 장치로서 그 안에서 있던 그 물 갈라진 돌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걸어서 그걸 다 어디에 뒀냐면 길갈에 세워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항상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계속 영적인 전수를 해야 된다. 여러분, 애들이 그냥 교회 마당에만 노는 걸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예배자로 키워야 돼요.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가면 엄마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빠가 착각할 때 있어요. 우리 애들 다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아. 아니, 진짜 영적인 자로 삼아야 되고 훈련시켜야 되고 예배 안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부임하시자마자 했던 게 뭐예요? 우리 전 세대 함께 예배 드리게 하고 말씀 가운데 이 아이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얼마나 성장 속도가 빠른지 이제 한 7, 8개월 돼갑니까? 그런데 정말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소은이랑 지금 소은이는 완전 할렐루야. 예.
아유, 얘들이 이제 섬기는 애들이 돼가지고, 예, 울산 가서 놔뒀더니, 아니, 솔선수범해서 다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고, 섬기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 모습이 얼마나 대견하고 이쁜지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뭐 마법가루를 뿌렸습니까? 아니요. 성령을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세워지니까 변화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보세요. 이 정복시대 여호수아서는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몇 가지만 돼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도, 이게 인간적인 방법과 사람의 계산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하게 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막 사람들이 이 소문이 나니까 그들이 연합군이 돼요. 남쪽에 연합군이 모이고 북쪽에 연합군이 모이고 이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 이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아놓고 한 방에 탁 끝내게 하시는 희한한 경험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죠? 그들이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지경이 되게 하시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이 여호수아 그 세대에는 이것이 경험되어지는데 사사기로 넘어갔는데요, 그게 멀지 않은 세대예요. 딴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동떨어진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세대만 돼도 어떻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 이전의 세대들은 사사기에서 지금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그들은 알았지만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은 어떻게 됐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영적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절된, 영적으로 끊어지는 세대가 완전 다른 세대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부모가 어느 순간 타협하는, 영적인 어른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른들로서 정말 보여줘야 그 영적인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뭔가 타협하는 거, 예배의 타협,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단호하게 이번에 결단해야 되는 부분들에서 하나님 감동 주신 거 있었습니까? 타협하지 말고 순종하고 결단하셔서 그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어른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만 지나도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완전 다른 세대가 출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전이 얼마나 큽니까? 예. 그런데 이 성전을 바치는 이 기둥들이 있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건물이 유지될 수가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어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그 부모 자기 인생, 우리 어른들 인생 가운데는 기둥을 세운 거예요. 기둥을 세웠죠.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 인생에 이 아이들이 직접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가 없고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그 기둥이 완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이 부모라는, 어른이라는 이 기둥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면 그 인생이요, 자녀들의 인생이 어떤 조금만 흔들어도요 다 무너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계속적으로요, 그냥 목사님이 지금 자기가 목회하는 이것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 세우실 주의 종을 생각할 때 이 교회가요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져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영적인 훈련 가운데 정말 하나님 한 명 한 명 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해서 그렇게 해서 세워질 때 이름만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죠? 이 시대의 물맷돌이 되어서, 그죠?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아니면 반쪽짜리 이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더 기도의 뿌리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정말, 이 다음 세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저는 지금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역사하면, 다니엘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쓰셨고,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냥 마냥 어린 아이들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맷돌 무브먼트를 일으키실 때 이것은 단순히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야 될 진짜 기둥 같은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 일에 우리가 걸음이 되어주고 그루터기가 되어줄 수 있고 정말 그런 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른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 메뚜기 때가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되냐? 완악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들에게 재앙을 또 내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2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자, 자녀, 가축 모두 데리고 가야 된다. 장정만 가는 건 없다. 모세가 타협하지 않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9번째 재앙을 이제 이들 가운데 내리시는데, 이것이 며칠 내려지냐면 3일 동안 내려진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더듬을 만한 흑암이에요. 우리 여기 불 다 꺼도 그래도 어딘가 미세한 요즘엔 빛이 다 있어요. 그죠? 어두운 것 같아 보도 조금만 지나면 또 그 어둠도 익숙해지면서 빛이 보여서 우리 나갈 수 있어. 근데 이 흑암은요, 어떻게 되냐?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어둠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에 아파트를 살 때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때 정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올라가다 멈춘 거예요. 그런데요, 멈춘 것도 무섭긴 한데 갑자기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 좁은 공간이 얼마나 깜깜해지는지 그때 그 어둠의 공포가 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집이 그때 몇 층이었냐면 12층이었거든요. 당시에는 높은 아파트였어요. 12층 꼭대기층인데 그 이후로 저는 엘리베이터를 안 탔어요. 한 몇 개월은 안 탔어요. 12층을 맨날 오르락. 너무 그 어둠도 무서웠고 갇혔던, 그게 불과 한 10분 됐을까요? 우리 시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주 길지는 않았었던 거예요. 빨리 이제 와서 엘리베이터 열어줘서 구출됐는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흑암이요 3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당시 애굽에 있잖아요, 여러 우상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 안에서 최고로 치는 신이 누구였냐면 태양신이었어요. 태양신 라. 근데요, 애굽 왕 바로는 그 태양신의 아들로 숭배받았어요. 그러니까 태양신의 아들이다, 라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태양과 그 태양에서 나오는 그 빛, 이것이 이제 자기들의 그 제국, 그 나라를 지탱하는 절대적인 권력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되게 상징적인 우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태양빛,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니까, 한 번 손 뻗으시니까 그들이 그토록 신봉하고 그 우상들 중에서도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우상이, 그 빛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꺼져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단순한 어둠, 그냥 깜깜한 이제 밤이 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칠흑 같은, 사람이 더듬어도 뭔가 그걸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중압감이 큰 그 어둠 가운데 이들이 애굽 전체가 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현을 보면 22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온 애굽에 있어서, 23절,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도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그러니까 서로 쳐다볼 수도 없고, 그리고 혹시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너무 어두우니까 사람들이 꼼짝 움직일 수 없는, 완전 갇혀버린 거죠. 어둠만 있어서 갇힌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 다 갇혀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신기한 것이, 보세요, 그 23절 그 뒤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대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것 때문에 책을 읽다 예전에 봤던 이제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1977년 7월 13일 밤, 세계 첨단 정말 화려한 도시 미국의 뉴욕에요, 대규모 낙뢰가 한번 떨어져 가지고 도시 전체의 전력이 완전히 차단돼서 그때 뉴욕 대정전 사태가 일어났대요. 1977년이면 저도 태어나기 전인데 하여튼 그런 대정전 사태가 일어났대요. 저도 뉴욕을 한번 딱 가봤어요. 얼마나 밤에 화려한지 몰라요. 그 전광판이며 그 사람들이요 막 다니는 걸 보면 정말 화려해요. 그런데 이 화려한 이 도시가요, 낙뢰 그 한 번으로 어떻게 하느냐, 완전 그 불빛이 순식간에 꺼져버리고 그 뉴욕은 불과 몇 분 만에 뭐로 변했냐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지하철, 엘리베이터, 저도 정전돼서 엘리베이터 갇혀봤다 그랬잖아요. 지하철도 멈추고 엘리베이터도 다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수만 명, 수천 명 사람들이 갇혀서 어떻게 했을까요? 일제히 비명을 지르고 울고
난리가 나.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는 곳이 바로 그곳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암흑을 틈타 가지고 도시 곳곳에 방화 그리고 약탈 이런 것이 막 자행되면서 그 하룻밤 사이에 1600개가 넘는 상가가 털리고 그러면 3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체포가 됐다는 거예요. 하룻밤 그죠? 대정전 사태가 나니까 완전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지옥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도 읽은 것처럼 지금 이 당시에 초강대국 애굽 하나님께서 어둠을 3일 동안 내려버리니까 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갇혀있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런데 금방 읽었잖아요. 23절 그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태양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두 가운데 칠흑 같은 그 흑암을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빛이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의 빛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국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 아주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청주와 울산 아니에요. 제가 아직 청주 지리를 확실히 모르는데 아까도 오전 예배 때 물었더니 여기서 내수 뭐냐 하니까 가깝다대.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저 내수 쪽에는 흑암이 막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차렷 이러고 있는데 여기 시계탑입니까? 중앙탑입니까? 시계탑이죠. 예. 요 시계탑에는 하나님 보호의 빛이 은혜의 빛이 우리 물맷돌 중앙에는 비춰주셔가지고 이렇게 낙가같이 환하게 지금도 밤인데 이렇게 낙가같이 환하잖아요. 이게 불빛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허락하시면요 모세에게도 광채가 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빛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잘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 화려한 것 이 초강대국이었어요. 애굽 그 당시에 제일 부러운 나라였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손 뻗어가지고 빛을 한 번만에 거두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흑암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정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빛이 그들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소속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애굽에도 고센에도 요 봐서 상황 봐서 재앙 임하면 여기로 왔다가 재앙 좀 지나가면 다시 절로 갔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절개를 지키고 그 지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뭐다?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생명의 빛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빛이 임하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의 얘기로 듣지 말고 이제 내 얘기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릴 때 정말 이건 은혜고 복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저는 진짜 내 말씀은 내가 살아낸 말씀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한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설교를 유튜브에서 100번을 듣고 1000번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새겨짐이 없으면 이것은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머리만 커지는 거죠. 가분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정상이겠어요? 아니
진짜 영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내 삶으로 장착하는 이 삶의 예배가 더 단단해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장착되면 무엇보다도 강력해요. 어떤 순간 또 위기가 올 수 있거든요. 또 어떤 순간 우리에게 마귀가요 이렇게 우리를 타협하게 하려는 우리에게 오는 그 유혹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 영적인 기억들, 내 몸의 기억력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것에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100번 들어도 1000번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이제 물맷돌 중앙 안에 정말 그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분량들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시고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경험해서 강력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요 이 흑암의 공포에 짓눌린 거예요. 바로도 마찬가지였겠죠. 아닌 척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그가 또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24절에 보니까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가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라. 자, 바로는 끝까지 교묘하게 수를 씁니다. 아까는 뭐랬습니까? 장정만 가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뭐까지는 가도 된대? 자녀들 데리고 가는 거야. 애들 데리고 그래 데려가라. 근데 이제 뭐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소, 양, 이거는 내비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가 이쯤 되면 그러면 모세도 이 정도 양보했으니까 바로도 이 정도 양보했으니까 나도 어느 정도는 타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99%의 순종은 없어요. 100%의 순종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그래서요 모세는 이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25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최고의 건이었어요. 당시 시대의 최고의 건이에요. 그 왕에게 지금 이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당신이 왕이고 최고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누구보다는 높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질서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세우신 질서 가운데 잘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최고의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세는 그게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아무리 당신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이 예물, 이 당시에는 예배법이 뭡니까? 양이 있어야 되고 소가 있어야지 하나님께 번제 드릴 수 있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우선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겠고 26절을 보니까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 가져가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서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지금 그들이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땅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도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가 일을 하다 보면 그냥 일 치러내는 게 다 잘하는 건 줄 알아요. 아니 그 일을 하는 이유가 그 사역의 이유와 본질이 뭔지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와 관련된 것에서는 타협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는 어느 정도 뭐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본질적인 것에서는 우리가 타협하면 안 돼요. 그 본질에 대해서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반드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그 예배의 중심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다른 사람이 절대 보이면 안 돼요. 우리 예배 안에 누구만 드러나셔야 됩니까?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고 그 예수님만 우린 바라봐야 되고 그 예수님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순간 사역하다가 사람이 드러날 때고 사람을 주목하려고 하고 사람을 드러내고 싶어 할 때가 있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 분별함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왜 다시 그들이 돌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막 분이 터지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28절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뭐 하겠다? 죽으리라. 와, 최고의 권력자가요. 너 다시 나 보면 너 이제 그날은 뭐다? 죽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앞에서 안 쫄릴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쉽지 않은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모세가 너무 멋있어요. 29절에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거 모세가 막 주눅 들어서 내 잘할게 이게 아니라 당신 나보는 날 진짜 당신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하나님을 등에 업은 선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영적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뭡니까? 그런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속에서 비굴하게 살지 말고 그 타협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우리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그 본질, 그 예배 가운데는 끝까지 그것을 고수해내고 지켜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참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보세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면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사단이 어떻게 조화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 오해해가지고 내일 또 사회생활 하는데 일하는 데 가서 안 믿는 사람이랑 말도 안 하고 막 이게 아니라 무슨 말 영적인 걸에서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지혜는 있죠. 예. 백 목사님 그렇게 했는데 나 이제 말 안 해 이런 거 아니고 잘 알아들어야 돼. 여러분, 교묘하게 바로가 같이 우리의 예배, 하나님의 그 우리의 주인 되심을 흔드는 교묘한 그런 것들을 타협하게끔, 그게 인간적인 것 같고 애정 있는 것 같고 사랑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교묘하게 넘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또 베풀어야 될 때, 나눠야 될 때, 섬겨야 될 때는 해야겠지만 진짜 지켜야 될 것은 올바르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승리는요, 세상과 그 적절한 그 거래, 그런 타협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봐서 신앙에, 오늘 성경에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만 보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 보면 그런 영적인 타협 가운데 넘어갔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신 사람들이 있습니까? 요셉이 그랬습니까? 어디 다니엘이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 예배 앞에서, 그리고 그 본질 앞에서는 끝까지 자기 목숨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켰을 때 그 사람들은 죽는 게 아니라 그들은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높이는 인생이 되었고, 그죠? 다 끝나고 죽는 그 불구덩이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특별하게 살리시는 은혜의 말씀을 살아낸 자들이기 때문에 더 강력함이 그 뒤에 계속적으로 이어지죠. 여러분, 우리 물맷돌 중앙뿐만 아니라 우리 물맷돌 교회들이 진짜 이런 하나님 앞에 그 절개와 있는 신앙의 모습, 목사님이 울산에 개척하고요 20년 넘게, 그리고 우리 또 중앙 용인까지 이어질 때 항상 주장하고 절대 타협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뭐냐면 예배였습니다. 예, 그거는 뭐 어떤 사람이 와도 아니었습니다. 비본질적인 거는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이 본질, 이것 안에서 어느 순간 스물스물 기어오는 이 바로와 같은,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한 낙타가 처음에 코만 넣을게요. 그래, 코만 넣어라. 나중에는 아니 목까지 맞아. 그러다 보면 여기 계셔야 될 분이 없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어느 순간 이름은 교회인데 하나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질 놓치지 말고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들, 이제 그것이 그냥 듣는 걸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살아내서 정말 삶으로 새겨지게 하시고,
정말 그것이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또 아직 보지 못했을 그 다음 세대까지도 영적인 아름다운 계승을 이뤄낼 수 있는 참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의 결단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